모든 시대에 굉장히 많은 양들은 여전히 울타리 밖에서 방황하고 있어요. 저는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성도들이요, 목사가 아니라 말씀을 통해 씨름하며 참 목자를 만나는 그 어떤 거룩한 영적 운동에 뛰어들어야 됩니다. 그게 종교개혁이에요. 그리고 그 일을 목사들이 도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이 강조해서 무슨 말을 열심히 하는데 상대방이 전혀 들을 준비가 안 돼 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될 말을 계속한다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해받고 정죄받고 심지어 살해 위협을 당하고 그들의 얄팍한 수작까지도 보고 계시면서도 화내거나 피하지도 않고 끝까지 할 말을 다 하셔요. 아버지와 예수님과의 관계가 그만큼 확고한 거죠. 예수님 말씀에 어느 한 자락에라도 그들의 마음이 걸려서 변화가 일어나기를 바라는 그 아버지의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목자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듣지 못했어요. 우리들에게 목자는 낭만적이고 목가적이고 따뜻하고 그런 느낌이지만, 유대인들에게 목자는 아주 기본적으로 매우 부정하고 거짓말장이고 비천한 하류 노동자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목자 이야기라면 듣고 싶지도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계속 대화하시죠. 듣든지 안 듣든지, 이해할 생각이 있든지 없든지 계속 하세요. 예수님 말씀에서 문이라고 하는 거는 생명을 나누는 가족들에게는 열리고 생명을 해치려는 외부인들에게는 열리지 않는 어떤 물건이 아니라 상징이죠. 그렇다면 양의 입장에서 보면 목자가 곧 문이죠. 양들은 문을 통과할 때 실은 예수님의 인격을 통과하는 것이고, 양들이 문을 통과할 때 실은 목자와의 관계를 통과하는 거죠. 가짜 목자는 자기들의 이념과 자기들의 확신과 자기들의 신념으로 목자로부터 양을 빼앗아서 데려가잖아요. 그에 따라서 양들이 그런 욕망과 신념에 사로잡히면 어떻게 돼요? 참 목자가 와도 못 알아봐요. 우리 시대는 아닌 줄 아세요? 똑같아요. 여러분, 선한 목자는 예수님 뿐입니다. 이 땅에 그 누구도 선한 목자가 아니에요. 아무리 대단한 종교 지도자도 선한 목자일 수 없어요. 사꾼 목자는 말로는 양을 위하는 것 같아도 실제로는 양들의 기름을 먹고 가죽을 벗기고 살을 뜯고 뼈까지 발라먹죠. 우리식으로 정리하면 양들의 머리 숫자로 만족을 누리고 이기적인 욕망을 종교적 헌신으로 그럴듯하게 포장해서 양들을 조종하죠. 종교적 열심에 경쟁적인 조바심을 내게 해서 양들의 영혼에서 자유를 도둑질하죠. 특정한 종교적 규칙들을 강조해서 양들을 규칙의 노예로 만들고 양들에게서 생명의 냄새를 빼앗아가고 죽음의 냄새가 나게 하죠. 결국 양들의 신앙생활은 복과 만족과 아름다움으로 가득해야 되는데 그 대신에 억압과 피곤함과 누추함으로 충만해지죠. 양들의 영혼에는 예수님의 아름다우심에 대한 흠모는 희미해지고, 가짜 목자의 명예와 영광을 성도 자신의 명예와 영광인 것처럼 느끼게 된 최면 상태만 남는 거죠. 너무나 끔찍하게 무서운 것은 수많은 양들이 그게 최면 상태인 줄도 모른다는 거고, 그 공동체나 그 울타리나 그 영역에서 벗어나면 밖에는 하나님도 안 계시는 줄 생각한다는 거죠.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선한 목자는 자기 양을 아세요. 근데 예수님 말씀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선한 목자의 양도 자기 목자를 안다는 거예요. 남보다 더 잘 되고 싶은 욕망, 내 존재를 증명하고 싶은 욕망, 전부 다 가짜 목자들이죠. 참 목자의 양은 결국 그런 함정들을 다 넘어서 결국은 참 목자에게 끌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힘에 끌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뭐예요? 목자의 음성을 절대로 놓치지 않는 거예요.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요. 여러분, 말씀 없이 삶은 큰일 나는 거예요. 결국 선한 목자 예수님의 음성에 이끌려서 사망의 골짜기도 가겠지만 사망의 골짜기를 지나 푸른 초장으로 인도받아 아버지 집에 영원히 거하는 평안을 오늘 여기서 누리고 목자로 인하여
초장을 만나시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